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에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떡으로 주님께 접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처방하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책,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원래 계획하신 아름다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게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거룩한 접촉이라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열리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과정 공부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화되고 그 능력이 제대로 우리 안에 실현되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욥은 시련과 역경 속에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보다 더 강도 있게 경험한 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음에도 그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 아래에 있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명령을 그는 계속 묵상하고 바라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주님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비결을 욥기 23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우리한테 주어진 정해진 이 음식들보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국기를 이어가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면 동물들은 오히려 먹는 양을 줄이고 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쉼이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물들과 동물들조차도 양식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의 삶을 의존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몸이 불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곡기를 끊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의 몸이 더 원상복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발견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에 따르면 영양분이 더 잘 보충되어져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몸의 시스템이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 우리의 삶이 놀랍게도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짓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간을 갖게 되십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최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을 수분은 보충한다고 할 때 인간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시간이 40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가시면서 주님이 무엇으로 사시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이제는 금식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멀어지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금식을 하나요? 네,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핀 바가 있지만 원래 원형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방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야 합니다. 근데 금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듯이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이거 있으니까 이거 내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땡깡을 피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기 위해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분명히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기도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그것도 최상의 기도라고 또 할 수 있는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오히려 자신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기도의 방향에 어떠한 지침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기는 접촉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접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는 게 아니라 나는 반대로 가고 싶어요 하고 끄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방향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온전한 금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확인하기 위해요.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로만 살아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 시험을 겪으셨던 것이며 그 시련들을 겪고 승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들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림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 만나를 먹게 되는데요. 이 만나를 어떻게 먹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여기 보시면은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나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양식이 있을 때, 그들이 넉넉할 때에 만나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빠지고 그들의 의지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난 이 밥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밥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기적으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한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어지는 양식들을 바라보면서 새벽 일찍 나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이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그들은 나아가서 만나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 만나를 각기 가정의 수요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누며 그 가족들을 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게 하였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중요 열쇠들을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나 사건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모든 이야기들까지 머릿속에 두신 채 오늘 이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함께 정리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곤궁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칠 때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빈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접촉을 경험하기 위한 말씀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나눠 균형지게 먹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몰아서 폭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나눠서 균형지게 먹는 말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해라, 아니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계속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만 호흡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말씀의 빈도도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치 다른 이들에게 계약사항을 요구할 때 당신이 이렇게 우리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조문을 딱 들이대고서 말을 하게 될 때 설득력이 훨씬 더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삶을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일들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만나 생활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비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거두라고 했어요? 날마다 거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명령만 있습니다. 음식을 자신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또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그날 다 소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될 때에는 주님께서 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 2배로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이 양식이 남아있을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죠. 우리는 세상의 재물들을 어떻게 얻습니까? 네, 부지런 그리고 근면이라는 키워드 아래 열심히 쌓아둡니다.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쌓아두고 욕심을 가득 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집을 마련할 만한 금액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회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도 적절한 저축들도 필요한 거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또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다른 말씀으로 이 율법을 믿나 안 믿나,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나 그렇지 않고 살아가나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만큼만 쌓아두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이 양식, 세상의 양식 대신에 다른 게 우리 마음에 쌓아져야지 그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그런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채워야지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데 그 안정감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만나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는 이 만나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3가지 비결들을 살펴볼 때마다 시간과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균형 잡힌 말씀 생활을 갖기 위한 시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 말씀을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말씀을 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시간을요 생각보다 넉넉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 1년에 한 번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면은 이 성경 통독 다 한 주에 1시간씩, 하루에 1시간 아닙니다. 한 주에 1시간씩만 투자하면은 성경 통독 다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예언의 신 읽으면서 예언의 신 읽는 시간도 제가 행여나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긴 했었지만 제가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한 기준으로, 그래서 그 녹음한 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살아남는 이들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사실 5분짜리 4분짜리의 통독 범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쳐서 한 15분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15시간이면요 우리 통독범위 다 있습니다. 15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더 짧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훨씬 빠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15시간이라는 시간이 1년 동안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계산해보면 정말 우리가 조금씩만 시간을 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거 못 볼까요? 왜 못 읽는 걸까요? 그 이유 간단합니다.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다른 거에 더 정신이 팔려 있고 그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88편 9절은요. 곤란과 역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봐야 된다고, 나는 보기 원한다고, 난 그렇게 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반복되고 있으면요, 막 바쁘고 힘들면요, 그 바쁘고 힘든 데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곤란한 상황 중에 말씀을 우선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돈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곡기를 끊으면서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하여까지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까지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밥 먹는데 뭐 15분이면 꿀딱 먹잖아요. 그거 뭐 15분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15분씩만 쌓이잖아요. 15시간 쌓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130 프로젝트라는 것이 지금 합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인지하고 못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루에 30분 하나님께 바치자는 거예요. 기도, 말씀, 선교 생활 등등에 30분을 투자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이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시간을 만들게 될 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능을 준비하게 될 때 조각 시간들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봤어요. 버스 타고 가는 시간,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 조각 해봤는데 엄청난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밀도 높은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아름다운 기적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금 이 시간에 대하여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새벽에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만나를 가지러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갔어야 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을 인용해가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의식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삶에 우선하여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연결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가 질 때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이 펼쳐지며 또 한 날이 열려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균형 잡힌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말씀을 볼 때 균형 잡히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들은요, 다 짝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보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양 결핍이 영양 과잉으로 또 딴 곳 한 곳만 과잉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믿음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개신교 사람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곤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목사가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강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막 이런 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도 쫙 나옵니다. 그런데 3장까지는 거침없이 나가다가 믿는 자의 삶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4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다 끝내지 못하고 에베소서를 멈출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편식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골고루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바라는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이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목사님은 설교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요, 진땀을 빼게 돼요. 7장 한 장에만 해도요, 믿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다가도 행함의 진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콕콕 집어서 보게 된다면요, 편식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한테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오늘 행복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도 나고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격려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의 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읽으면서 막 진짜 박하와 근체 막 조미료의 11조는 들여가면서 그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드려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의, 긍휼, 믿음, 성경의 맥락을 가장 중요하게 가고 있는 이 말씀들은 오히려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편식이 그들의 삶에 주재하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식하게 되면요, 말씀을 예수님 싫어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더 나은 삶으로 가라고 경고 한번 하시면요,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골고루 균형지게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 범위를 넓히시고 이해 안 간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어볼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꼭꼭 씹어 음미하며 먹으라. 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 보려고 하면요, 그 맛이 매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의 3대 진미라고 이야기하는 음식들을 가만히 보면요, 도저히 먹을 게 못 되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맛볼 수가 없는 되게 이상한 맛들이 돼요. 다.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 맛을 음미하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매력에 빠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두리안이라고 하는 음식에서 느꼈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왜 먹어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향기가 침을 고이게 만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읽어봐야 돼요. 계속 열심히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딱 이해되는 순간이 오고요, 그거 한번 이해되고 나면요, 그 맛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레바브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의지, 즉 우리가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해력,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의지 없이 쑥 읽어버리게 되면은요, 그냥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고 끝납니다. 그냥 통독도 필요합니다. 통독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켜 주니까요. 그런데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그 순간에 왜,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딱 주어졌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지력을 두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두려면은 그거를 곱씹어서 딱 둬야 돼요. 그래서 또 여기 두다라는 명령을 보면은요, 두다라는 명령어는 여기 이제 쉼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다, 놓다, 세우다, 정하다, 임명하다, 설립하다, 배치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하면 새로운 관계의 설립, 즉 변화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로 장소를 마음속에 마련해두고 기억의 한편에 마련해두고 거기다가 딱 두라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먹는 의미에 대해서 대강 감이 오십니까?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암송하는 거고요. 그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지? 한 곳에다 두고 계속 삶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와닿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난 성경을 맨날 봐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기어보지도 않았고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뛰겠어요? 어떻게 나는 법을 배우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성경에 있는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을 이해하면서 난 읽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게 될 때요, 1년에 성경책 한 권씩만 제대로 이해하면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도요, 1년에 한 권이에요. 창세기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요, 안 되면 요한 1서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안 되면 요한 3서 제일 짧은 책부터 시작하셔도 관계없어요. 일단 그 한 권부터 제대로 이해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경의 맥락이 잡힙니다. 딱 성경 한 권만 제대로 읽은 사람도요, 성경의 맥락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을 기초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냐고요? 묵상 안 해서 그래요. 스스로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맥락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사모해 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의 삶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거부터 이런 기적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 삶에 직접 연관지어 보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생활의 깊이가 더해지면요, 팁입니다. 생활의 깊이를 더하시면 생활 속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물교훈들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 실물교훈들이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천연계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들을 발견하시는 거고요. 인간의 지성 한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지성의 한계 속에서 이것을 깨달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마찬가지로 묵상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요, 가치 있게 제대로 써야 돼요. 깊이 있는 말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묵상 시간,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통독을 한 30분 정도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는요, 그 성경절들 중에서 내가 오늘 이해 안 갔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이해하기 원하는 성경절이 있으면 그 성경절을 딱 두고
문맥을 살피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깊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제대로 사귀는 시간, 겉핥기로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도를 쌓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잠깐 시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마다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살피기 위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께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삶에 적용되게 먹으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먹기는 잘 먹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그 양식을 적용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현대인들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의 칼로리를 내 삶에 써야 됩니다.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디룩디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질병을 만들게 되죠. 영적으로도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적 비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는 건 많아요. 귀는 이따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보여요.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비만 속에서 일단은 살찌고 몸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요, 만사가 귀찮거든요. 성격이 안 좋아지죠.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적 귀가 비만이 뚱뚱해지고 나면요,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봐 이거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럼 될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비만은 괜찮아요. 다 사람의 체형들이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비만만큼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자꾸 말씀을 적용해서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려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사실 재림교인으로서 이 복음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면요,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으로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적 개념을 먼저 또렷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시간은요, 즉시입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예요. 아셨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백성들한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나서 딱 듣게 하자마자 그들에게 말하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즉시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결심하잖아요. 그 결심에 동참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죠?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적당한 말씀들이 등장하고 내가 그 삶을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말씀이 그렇게 원하게 되길 원한다고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능력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한다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일을 말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이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함께 아멘이란 말 자주 외칩시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끝까지로 했어요. 한 번 아멘 했으면요, 한 번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으면요, 우리의 연약성으로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이 끝까지 가기를 적어도 바라야 합니다. 여기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그럼 앞으로 미래까지도, 먼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이 언약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대로 계속 살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때만 아멘 하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큰아들처럼 되면 안 돼요. 아멘은 혹시 못했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따라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둘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시제를 반드시 기억하고서 내 삶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이어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방법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삶의 원칙으로 그 말씀을 둬야 돼요. 오늘 하루는 내가 이거 하겠다. 오늘 하루는 이 원칙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오늘은 말씀을 읽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결심을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요. 딴 건 몰라도 오늘 이 안식일은 내가 적어도 말씀을 읽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일단은 1단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복 내리실 겁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을 따라가면서 그걸 삶의 원칙으로 두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따라가게 되면 기적의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나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삶으로 적용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것을 원칙으로 두고 순종하게 되려고 하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개 목사님이 말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내 삶의 역사되려면요, 이건 하나님한테 명령받은 거야. 너 오늘 이거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명령하셨어. 어떠십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네, 제가 말한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성경 못 읽겠다 한다면요, 성경을 듣기라도 하세요. 예언하신 말씀 듣기라도 하세요. 귀는 죽을 때까지 열려 있거든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귀가 안 들려요 하고 싶으면요,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은 믿음의 결과는 아무리 좋은 명령을 줬어도요, 소용없어요. 내가 그 말씀 안 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재앙 오면 그냥 재앙 맞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기 원하시면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마음,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직관하여 주실 것이고, 믿는 사람, 듣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믿었나이까? 실천하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라는 답변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접촉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과정 공부는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힘 결과적으로 밥심이 아닌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통신학교도 좋고요, 예언의 신도 좋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지게 깊이 있게 적용되게 읽게 된다면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깊이 있게 다 지켜서 적용되게 행하게 되면 다니엘의 뛰어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이 꼭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서 말씀 먹는 걸 준비하던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기 원했던 마리아처럼
제대로 된 집중, 거룩한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게 되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